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한 것이 담겨져 있죠. 그렇죠? 우리 마음에 지금 분함이 있으면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또 우리 마음에 또 상처가 있으면 우리 얼굴 상태가 또 달라질 것이고 말 상태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 시간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상한 자가 치유받고 연약한 자가 강함을 얻고 또 무능한 자가 힘을 얻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 속담이 있죠. 서당께 3년이면 뭘 읊어요? 풍어를 읊죠. 풍월. 어째 똥개가 3년 동안 그 서당께 집에서 지냈는데 풍어를 읊을 수 있을까요?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만큼 들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당에서는 이제 뭐 천자문 가르치고 뭐 명심보감 가르치고 뭐든 서당에서 그 나오는 말을 들으니까 우스갯소리로 걔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말하죠. 뭐 요즘 이제 빗대어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모텔길 3년이면 뭘 접을 수 있어요? 침대 시트도 접는다. 예? 그 말도 있잖아요. 또 분식집게 3년이면 뭘 끓일 수 있어요? 라면도 끓일 수 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면 들을수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화가 되듯이. 근데 전혀 안 바뀌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민족이 있었어요. 우이독경이라고 그러죠. 소귀의 경읽기. 아무리 소귀에다 경을 읽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못 알아듣는 것. 오늘 이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바뀝니다. 바뀌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180도 터닝 포인트가 돼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 있던 우리 인생에 생명의 길로 걸어갑니다. 지옥 가야 될 우리 인생이 천국 가는 길로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 우리 한 주간에는 이 말씀 붙잡고 인도받고 왔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에 각인시킬 게 있습니다. 뭘 가지고?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내 영혼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보호자의 능력이 내 영혼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DNA가 바뀝니다. 영적 DNA가 바뀌면 무슨 일을 하느냐? 안 하면 안 되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영적 DNA가 바뀌면.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뭐 하자 그랬어요? 나를 바꾸는 집중을 하자. 내가 왜 어떻게 어떤 상태인데요? 잘은 몰라도 저는 누군가가 옆에서 싫은 소리 하면 입이 한 발이 나오면 삐죽거립니다. 저는 그렇게 상태가 올바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어떤 상태냐? 누군가가 싫은 말 하면 막 상처받고 말도 없고 그렇게 마치 저 동물 속에 깊이 기어 들어가서 안 나오는 꽁생원처럼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 DNA가 바뀌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안 되는 내 속에 상처밖에 없는 나를 바꿀 수 있도록 복음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바꾸는 뭐하라? 집중을 해라. 집중. 우리는 집중이 아닌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먼저 바꿔라. 그래서 이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해바라기가 뭘 바라봐요? 해를 바라보듯이.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집중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모임이 되는 교회, 이 교회가 바뀌어지는 집중을 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이면 오로지 기도에 있었어요. 흩어지면 오로지 전도했어요. 그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또 우리는 현장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집중을 하라. 내용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자, 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됐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응답, 모든 축복, 모든 것을 다 응답으로 받았어요. 그런 인생이 문제 속에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인생이 갈등 속에도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내 영혼에 각인되도록 집중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뭐가 남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남는 게 아니에요. 멸망이 남는 게 아닙니다. 실패가 남는 게 아닙니다. 뭐가 남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전도 제자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계속 오늘 요한복음 8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그 대목으로도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용서해 주죠. 그리고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본인 당신에 대해서 말씀을 쭉 이어나가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가늠하다 걸린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오랍니다. 왜 따라가야 돼요? 그분만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다시 가실 것이다. 근데 이 말에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그 중에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게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가 이해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가 참 제자죠.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따른 자가 참 제자입니다. 그 말씀을 따른 자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제 크게 세 가지 대목으로 나눌 수 있죠. 이 말을 들은 이제 유대인이 예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거죠. 항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 남의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씀하느냐. 이제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39절까지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는데 왜 남의 종이라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에 잡혀 있느냐, 속박되어 있냐.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영적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노예, 포로, 속국의 역사의 연속 선상이 있었거든요. 항상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게 자유인이겠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게 자유인이겠어요? 속국이 되는데 그게 자유인이겠습니까? 더 심각하고 영적으로 사단의 노예로 잡혀 있는데 더 심각한 것, 사단의 포로가 됐는데 사단 마귀에게 속국이 됐는데 유대인이 모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지 않냐? 어떻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가 뭔지 아세요?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죄는 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르티라는 그 헬라어의 그 원문, 죄라는 그 언어가 뭐냐면은요, 궁사가 화살실을 보고 어디를 바라봐요? 관역을 바라보잖아요. 그쵸? 그죠? 궁사가 관역을 바라보고 활을 쏘지, 저 먼 데를 보고 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궁사가 바라보는 관역을 향해 화살촉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관역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 실을 딱 놓는 순간 화살실을 떠난 그 화살촉은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관역을 향해 가야 돼요. 근데 그 관역을 가야 될 그 화살, 그 촉이 빗나갔어요.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 관역, 그 중심에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마귀를 따르고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죄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방향이 맞지 않는 삶은 죄라니까요. 유대인이 이제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방향이 맞지 않는 그 상태가 죄입니다. 죄. 뭐 이렇게 남의 이렇게 흠집을 내고 남의 물건 훔치고 살해하고 그 윤리적인 도덕에서 죄죠. 사회에 그 통념하는 죄죠. 예수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는 삶. 35절 봅시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종은 종이죠. 신분 자체가. 내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이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자유인이 됐어요. 어디에서? 사단에서. 어디에서? 지옥에서. 어디에서? 재앙에서.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우리가 자유롭게 됐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육신의 혈통인 그 후대, 그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39절 보세요.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였거늘. 너희가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그 일, 복음 때문에 언약 때문에 순종했던 그 일들을 너희가 했을 텐데 오히려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이려 하느냐.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께로 보내신 그 보낸 당신 자신을 왜 죽이려 하느냐? 그 뭐가 반증된 겁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언약 전달하는, 언약을 계승하고 언약을 붙잡는 그 인생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40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40절에서 47절. 3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하였거늘, 이제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한 일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여호와를 영접합니다.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세 사람이 서 있어요. 누구에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이거든요. 예, 그를 영접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삶, 내가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보여준 땅,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요. 그 속에서 언약 계승을 위해서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습니다. 언약을 계승하고 언약 붙잡고 언약의 명분, 가문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거든요. 창세기 22장 같은 경우는 이삭을 죽이려 하는 그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 대신 뭐를 보여줍니까? 순양. 오실 메시아를 알려주고자 우리에게 창세기 22장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너희는 왜 그 말씀대로 온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온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느냐? 그 이유를 지금 40절부터 이제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이제 율법의 전승으로부터 내려온 율법주의의 사상에 그 육신의 아버지의 그 관습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을 말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거룩하고 그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율법. 근데 그거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그게 구원을 이루는 진리인 양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반하는, 율법에 반대가 되는 이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폐지하는 것과 같이 보여지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맞는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해서 태어나지 않고 언약의 계승대로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이렇게 낳고 우리를 섬기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맞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구약은 온통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데 왜 못 알아보고 오히려 배척하고 죽으려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떠나 있는 상태, 언약을 놓쳐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같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한 그 내용 그대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잖아요. 다윗의 씨로 오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 때가 찬, 그 경륜의 때가 찬 그 때를 맞춰서 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요? 하나님과 전혀 방향이 맞지 않는 삶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말을 들을 줄 못한 상태.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릴까요? 저도 그러 본 적 있는데, 집사람과 대판 싸워가지고 여기 앉아서 기도 안 돼요. 상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을 읽고 설교해도 그 마음이 안 닿아요. 참 마음이 그러대요.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일들에 있어서 많은 상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붙잡지 않고 율법만 고수했던 이 인생, 상처를 치유받지 않고 상처를 안고 있는 상태, 말씀이 안 들려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갖가지 일들을 통해서 오만 때만 그냥 들었고 그냥 치사한 걸 다 가지고 여기 앉아 있어 보세요. 안 들려요. 또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져서 복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라보고 나와 있어야 됩니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하시죠. 이유를 설명합니다. 듣지 못하는 이유. 너희 압이 뭐로부터?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그래요. 그는 이제 마귀의 실체를 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멸망시키려던 그 당사자인 그 마귀의 실체가 이제 드러납니다.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올바른 곳에 서지 못합니다. 항상 싫어하는 반대편에 서 있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근데 거짓을 말하는데 마치 그게 진리있냐?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한 말이 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그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거짓을 말할 때 보면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자기 것의 사실이냐 말합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누가? 마귀가. 그 마귀의 행실을 그대로 너희도 답습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45절 보세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41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속한 자는 이 시간에 누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왜 안 들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음이라. 엄청난 하나님 예수께서 유대인에게 이 성천병력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평생을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자 몸부림쳤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돌로 때려 죽을 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8절에서 마지막 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네 하는 그 짓거리, 네가 지금 말하는, 네가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질린 그 너의 말을 옳다 그러다 이 말하는 네가 진짜 귀신 들렸다. 평소에 들렸던 소문이 귀신 들려서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이라고 말한 것 같이 넌 진짜 귀신 들린 것 같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4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뭐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 죄를 없애하시려고. 사단을 박살내시려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우리 그 인생 되었어요. 우리 죽는 인생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느라 또 귀신 들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냥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본 겁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의 맛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죽지 않는다고 네가 호언장담하느냐. 그러니까 너 귀신 들린 거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뻘러드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육신적 생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가지고 쪼개고 분석하고 나에게 맞는 거 찾고 나에게 필요 없는 거 버리고 옳다 그러다 내가 판단합니다. 예, 증언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람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래 하느냐? 그렇게 떠들어대는 너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 되거니와. 내 스스로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들춰내면 그게 내 영광 되겠냐? 안 그러겠어요? 본인이 난 잘났다고 막 떨고 되는 것이 잘난 겁니까? 누군가가 나를 잘났다고 해야 그게 잘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라.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라. 그러니까 거짓을 떠들어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누군지 모른다면. 근데 예수는 우리가 말씀 읽었듯이 하나님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일을 본 자입니다. 그가 오셔서 오늘 증언하셨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요. 액면가 그대로 지금 우리 안에서 또 증언하고 계세요.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엄청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를 알고 또 말씀을 지키는. 예수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같이 우리도 그의 말씀을, 그를 알고 그를 보내신 이를 알고 믿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감사하죠.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뻐했대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를 보며 기뻐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황당하게 느낀 유대인의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거늘. 예수님 보고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해석을, 육신적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영적인 생각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답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육신의 말을 하고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지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제성, 즉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분개해가지고 돌을 들어 누굴 쳐 죽이려고 그래요? 신성 모독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이제 59절이죠.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이렇게 복음 모르면 사단의 앞제비가 됩니다. 복음 모르면요, 신앙생활에 가장 걸림돌 역할을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사탄의 정체성 알고 사단을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마귀의 불신자들은 마귀의 자녀로서 이 땅에 출생되었고 영적 신분이 마귀의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방해하는 일에 쓰임받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래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그리고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그러면 진리에 서지 못하는 이 마귀의 자녀 또한도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대요. 거짓을 말할 때 마치 그게 진리인 양 자신 있게 이게 옳다고 말합니다. 제 것으로 말하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래서 거짓말쟁이. 우리 거짓말 잘하죠. 나를 향변하기 위해서. 없는 말도 막 지어서 만들어내서 나를 대변하려고 거짓을 말하죠. 그 원흉이 누구라고요? 마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우리 영적 아버지가 거짓의 아비 마귀였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짓 없는 인생이 되면서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참밖에 없는 거예요. 참 진리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자, 그러면 이 사단의 일이 어떤 일일까요? 오늘 일어났던 본문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면서 사단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사단의 일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요, 38절 보세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세상의 것, 마귀가 이 땅에 심어놓은 12가지 전략 안에 있는 그 일들을 해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미래 문제, 자녀 문제, 이 6가지 상태를 가지고 사단이 좋아하는 짓거리를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그 일을 하도록 사단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 장악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을 박살내 버렸어요. 39절 대답하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나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겠거늘. 근데 언약 계승한 그 언약의 일을, 복음에 의한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지 않게 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방향이 맞지 않는 인생을 계속 가도록 푸싱하고 있어요. 막 밉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체질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를 가지고, 내 안에 잘못된 사단이 만든 그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으로 계속 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기도의 망대,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냐? 유대인처럼 되니까. 43절입니다.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사단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어서 분하게 만들고 사단의 그 통로를 만들어서 복음만 못하도록 양기를 차단해 버립니다. 유대인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47절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해요. 계속해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게 만들어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퍼센트를 보면 24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24 속에 앉지 않으면 사람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고 그것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어버려요. 근데 24가 되면요,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57절) 보세요. 57절 사단의 일입니다. 57절. 이제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에 나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거늘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육신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육신적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고정관념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모든 것을 판단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듣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쉽게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육신적 생각에 고착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으로 빨리 치유받고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화 되도록 계속 말씀 전달해주고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해주고 복음의 말씀이 입에 착착 달라도록 말을 하게 하고 복음의 말을 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포럼이 참 중요합니다. 포럼. 오늘 포럼할 때 어떤 주된 내용을 포럼합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실체를 또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의 이 머리를 박살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사단을 박살내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237 나라 5천 종족 향해 세계 복음화를 하고 계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에이, 뭐 내가 이까짓 게 내가 뭘 세계 복음화야. 안 그렇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모자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핍박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어요. 가장 힘이 없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모자라고 비슬거린 것 같이 인생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언약만.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준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정체를 알았으니까요. 사단의 실체가 이제 드러났어요. 이제 드러났으니까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 사단의 실체가 되는 꺾어야 돼요. 사단을, 마귀를. 꺾으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방향은 237로 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사고 구조는 결국 237 나라 세계 복음화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실제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실제 응답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힘을 얻기 위해서 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나를 준비하는 시간. 운동선수가, 축구선수가 축구하기 전에는 몸을 풀어요. 실제 그 경기장에 들어가서 마음껏 축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요. 워밍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삶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237 나라 세계 보호하는데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고요.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집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영적 문제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 많이 있어요. 또 환경이 넉넉지 않은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환경을 초월하는 복음을 가지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은 그렇게 그닥 좋지 않습니다. 각 가정마다 문제없는 집은 없어요. 그 현실은 뭐예요? 그 현실 속에서 묵상하는 시간.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그 현실을 보고 낙심하죠. 말씀 붙잡기보다는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죠. 현실 속에 일어남을 가지고 우리는 분을 내고, 현실 속에 일어나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자포자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그 현실에 하나님은 아시고 그 현실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는 현장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죠. 많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힘 빠져요. 근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응답의 시간. 그리고 우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미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 증인의 시간. 그러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 힘을 누리고 있으면,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으면 창조의 능력이 옵니다. 창조의 능력이 응답으로 옵니다. 능력이 온다니까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어떤 병든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세계 복음화할 만큼 내 속에 임하면 세계 복음화할 만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누려야 될 이 타임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이 나에게.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응답으로 창조의 능력이 옵니다. 그러면 그 창조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돼요. 어떤 작품?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수요 예배 때 포럼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나를 어떻게 준비하고 환경 속에 어떻게 누리고 그 내용의 실체를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 시간표를 두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지금 이때를 위하여, 이때를 위해,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하여 누굴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어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누굴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 지역 살리라고. 세계 복음화하라고. 왜 우리 집안에 어려운 문제 사람을 만났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왜 자꾸만 계속해서 이 지역에 어려움이 옵니까?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237 나라 실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참 진리이시고 소망이시기에 오늘도 사단의 실체를 우리에게 밝게 드러내 주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실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작품이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영광의 모든 삶에, 또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